내 말씀 오타가 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강의를 이렇게 진도가 나가서 언제 끝날까? 지금 앞부분만 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기록을 폄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전 우주의 관점에 봤을 때 지구는 정말 우주의 저 한 모퉁이의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한데 성경은 왜 지구 중심의 창조를 논하는가? 그것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개했기 때문에 드넓은 우주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없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무지의 산물이다. 오늘날 자기들처럼 똑똑해가지고 우주는 얼마나 넓고 언제부터 있었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다 아는 것처럼 설명하는 자기들 같았으면 이렇게 성경을 안 썼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들은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 사람이 썼다, 사람이 만들어낸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죠. 천문학을 알았더라면 이런 우스운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부모가 물려준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집을 허물어 버리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 때부터 수십 대 대를 이어서 살아온 그 낡은 집을 트랙터 가지고 지나가다 탁 건드려 가지고 허물어 놓고는 보통 이 정도의 피해가는 그 수준에 맞춰서 보상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은 동의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가 그런 거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가치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들이 평가하는 가치대로라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내가 애지중지 정말 목숨보다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무참하게 자동차에 희생되더라도 같은 종류의 다른 야생동물을 죽게 했을 때 물어주는 배상하는 그 가치로 다루어져도 불평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당신에게는 그럴지 몰라도 나에게는 이 집이 우리 조상 대대로 그 소리를 할 거예요. 당신에게는 그럴지 몰라도 나에게는. 아니 그냥 강아지잖아요. 당신에게는 강아지지만 내게는 가족입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내게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이라고 난리를 하겠죠. 모든 가치는 단일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가치는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금의 가치는 무게로 형성됩니까? 색깔로 형성됩니까? 아니면 부드러움에 결정이 됩니까? 아니죠.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가치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나무 조각 하나가 온 세상보다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치 판단은 우리 가운데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는 우리나라 연천에 있는 그 구석기 유물을 누가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주한미군이 발견해요. 아무도 그게 그건지 몰랐어요. 근데 외출 나와서 하느자 가느자 걷다가
모든 사람이 그냥 지나친 돌덩어리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돌덩어리에 가해진 그 작은 인공의 가공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사람은 전공이 고고학이니까 그 가치를 바로 알아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발견이에요. 한반도에 구석기 유물이 있다. 그래가지고 세계 학회 보고가 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게 주한미군. 연천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몰랐는데 그 가치를 아는 그 사람이 발견하고 그 가치가 드러났죠. 하물며 여러분, 관찰된 우주에서 지구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위치나 크기가 지구의 가치를 평가한다? 훨씬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죠. 키 작으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까? 나폴레옹보다 키 큰 사람은 나폴레옹보다 더 많은 일을 했나요? 아니죠. 자, 천지창조의 중심은 엄밀하게 말해서, 물론 지구 중심입니다만은 엄밀하게 말해서는 인간 중심이죠. 인간의 직접적인 삶의 바탕이 되는 지구, 그리고 지구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그 피조물들이 온 우주 창조의 중심으로 여겨지고 기록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물질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그런 유물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은 그냥 우주에 있는 하찮은 먼지 부스러기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 그 인간이 하나님에게는 지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들과 거기 살아가는 그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인간이 가장 소중한 존재고 우주의 중심적 가치를 가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천지상과 그것이 아닙니다.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논리 들이댔을 때 그들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고 지도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또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있죠. 신명기 11장에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 세상에 바쁘신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라고 바쁘신데 하나님 유독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사는 가나안 땅 위에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죠. 우주에 뭐 어디 구석에 뭐 먼지 같은 그 필요 없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역사학계는 세계 4대 문명이나 그 움직임에 모든 관심을 갖고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그 움직임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다고 그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 이주해가는 그 한 주먹밖에 안 되는 한 무리의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대에 온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의 수많은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가깝다고 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태양이 1조 개가 있대요. 1조 개. 1조. 태양이 1조. 그 위성 행성들 빼놓고 다 소용없습니다. 우주의 그 수많은 별들 하나님이 다 제쳐놓고 천지창조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구의 형편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신 겁니다. 우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어떤 뭔가가 혼돈하고 공허한 어떤 존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 망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런 뭔가가 존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세부적인 질서가 부여되기 이전에 창조의 과정 가운데 있는 어느 단계를 설명하는 거죠. 지구의 초기 단계, 우주의 초기 단계를 설명하는 거죠. 혼돈과 공허. 크게 차이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된 표현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어떤 체계를 부여하시고 질서를 통해서 그 질서가 바로 잡혀져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질서가 부여되기 전에 물질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물질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진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힘이 원자가, 분자가, 그리고 어떤 존재가 만들어질 때에 그것들 사이에 어떤 힘이 그것들을 붙잡아서 그것들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는데, 그 힘의 차이에 있어서 질서가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 물질들이 나타내는 특성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존재가 존재하기도 하고 기능하기도 하고 그런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하죠. 그리고 질서가 있는 것에는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작동하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원리를 이해하면서 질서가 유익한 것이 됩니다. 어떻게 유익하게 되는가? 자, 질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위험하고 어떤 경우에는 해를 입지 않고 그 존재와 힘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므로 유익을 얻습니다. 인간이 지금 자연으로부터 얻고 있거나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알려진 것들은 사실상 원래 존재하던 것들, 전부 다 존재하던 것들을 활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활용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원자력 생각해 보십시오. 핵분열을 급속하게 하면 그게 폭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자주포나 대포나 총에서 쓰는 탄약에 드는 화약들 있죠. 그거를 총이나 대포에 놓고 쏘면 그게 총이 되고 대포가 되지만, 그걸 풀어서 놓고 불을 붙이면 또 연료가 됩니다. 포병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장약 가지고 라면 끓여 드시죠? 예, 포병 장약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라면도 끓여 먹습니다. 폭발 안 해요. 밖에 꺼내놓고 연소를 시키면 그게 연료예요, 연료. 근데 일시에 그걸 작용을 하면 폭탄이 되는 거죠. 원자력도 마찬가지예요. 동시에 그 반응이 일어나게 하면 그 원자 폭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서히 일어나게 하면 그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단지 그 차이예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시켜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다 어디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죠. 왜? 냉각을 시켜야 되니까. 냉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야 되니까. 자, 물의 힘을 이용해서도 수력 발전하고 석탄을 캐내고 석유를 뽑아내고 연료를 사용합니다. 결국은 모든 각각의 물질들이 가진 그 특성을, 곧 질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거죠. 자, 이 질서에 의해서 세계가 조성이 되고 존재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유지가 됩니다. 기능하게 되고 유지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딱 거기서 스톱 해버립니다.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의 질서를 알고 활용할 줄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용합니다. 연구합니다.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합니다. 그것들을 이용하고 쓸 줄 알면서 이게 왜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정직하게 자기 양심에 묻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자기 양심에 묻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압니다. 우연의 산물로 인해서 그렇게 책의 질서라는 것이 우연의 산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알아요.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자기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비된 영성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똑똑한데 다른 모든 면에 적용하던 것이 딱 여기 오면 딱 멈춰버립니다. 샷다운 돼버립니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동일한 방법론에 의해서 찾아내고 추구하고 체계를 세우고 다 하면서 다 영적 부분으로 딱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목통이 됩니다. 바보가 돼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여러분, 인간들 모든 존재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나중에 원자 그 안에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어떤 과학자가 기고한 글을 봤어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그 힘에 의해서 기능한다. 이제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다. 근데 어떤 힘이 있다. 그 힘이 그것을 붙들고 있어서 그렇게 원자가 움직이고 기능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안다하고 연결되죠. 본다는 안다죠. 사람 볼 줄 아네. 그 얘기는 뭡니까? 어떤 사람의 진면목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볼 줄 아네. 물건 볼 줄 아네. 그건 뭐예요? 물건의 진면목을, 사람의 진면목을 아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본다는 안다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존재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 자연의 질서와는 다르게 영적 질서는 못 본다. 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범죄함으로 인간이 망가져 버렸으니까. 영적 기능이 망가져 버렸으니까. 죄인이 됐다는 것은 영적 기능이 망가져 버렸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그 모든 말씀의 질서가 망가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은 심판과 징벌을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고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연단받는 것이죠. 겉모양은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죠. 너무나 커다란 에너지의 그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던 사람들이 전기에 감전돼서 죽고, 그렇죠? 폭탄이 터져서 죽고, 그렇죠? 뜨거운 거기에서 또 죽고, 그건 뭡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면 그 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질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따르지 않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에 우리가 어긋나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물속에서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 첫 번째 희생자들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는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되었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지 않는 첫 번째 사례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심판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들이 질서에서 벗어남으로 심판을 받은 거죠. 모든 인류와 피조물의 죽음과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들에 의해서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들, 질서를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에 말씀하신 질서가 부여됐을 때 비로소 존재라는 것들은, 모든 존재는 그 가치를 자랑하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듯이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범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것처럼 범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육체의 죽음은 뭡니까? 육체의 죽음은 육체가 가진 질서가 파괴되는 거죠.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고장났다 그러죠. 작동해야 되는데 작동하지 않으면 고장났다 그러죠.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안 뛰어요. 체액이 돌아야 되는데 안 돌아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지를 못해요. 그럼 죽는 거죠. 정확하게 왜 죽냐면 밸런스가 깨지는 겁니다.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거나 너무 늦게 뛴다거나 호흡을 너무 못한다거나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해체로 설명이 됩니다. 질서의 해체입니다. 분해가 되는 겁니다. 조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부여되는 것은 질서가 부여됨으로 조립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해체예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분해되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논리와 하나님이 창조함으로 존재가 있게 하고 생명에 부여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부여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함으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질서를 벗어나게 됐을 때 무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무질서가 죽음이에요. 무질서가 가져오는 게 죽음이에요. 범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영혼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모든 선한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그 모든 선한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거죠. 영원한 혼돈과 공허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섬기는 것들이 우상 숭배였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성경에서는 헛된 것이라고 말하죠. 공허한 것이란 뜻입니다. 무질서한 것이란 뜻입니다. 똑같아요. 질서와 생명, 무질서와 죽음, 그리고 해체와 분해. 그건 피할 수 없는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질서를 부여하셨고 그것을 유지하시는 일까지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감당하셨죠. 성령은 혼돈의 무질서 위에 운행하심으로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 질서를 유지하시는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새 창조물로 부여받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의 충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을 부여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생명의 영이고 질서의 영이죠. 그래서 성령이 작동하시면 하나 되게 하시죠. 분해가 아니에요. 갈갈이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작동하시면 하나 되게 하시죠. 왜? 성령은 질서의 영이니까. 생명은 질서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기능하게 하니까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여기 막히고 저기 막히고 피가 안 돌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그 성령이 기록한 말씀의 순종함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의 질서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운행하시도록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고, 성령이 지배하실 때 기꺼이 복종해야 되고, 그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순종하심으로 내 삶의 모든 열매가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선한 질서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가득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되고 주께서 우리 안에 주의 영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의 성전이 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온전히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실 때마다 내어드리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이 거룩한 생명의 질서가 내 삶을 통치하므로 날마다 하나님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와 유업들이 우리의 자녀의 소득이 우리의 삶의 열매와 결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